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이고요. 구약성서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느냐고 나는 너희와 부르김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이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의 가시나무와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사사기 9장 내용입니다. 1절에서 15절, 실제로는 21절까지 같이 볼 거고요. 그 내용 가지고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 분별하지 못하면 인생의 걸림돌이 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계속 사사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기드온 다루고 있고 이제 기드온의 그 뒤쪽에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오늘 주로 다룰 겁니다. 사사기 전체에서 우리 처음에 사사기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사기에서 정말 중요한 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은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오고 부르짖을 때마다 사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에는 별로 특별할 것도 없고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같은 그런 한 사람을 불러서 사사로서 부르시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큰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가 요 몇 시간 동안 주로 보았던 것은 겁쟁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리고 겁쟁이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가지고 13만 5천 명의 미디안 대군을 박살내시죠. 그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 전부 다 그렇게 느꼈을 겁니다. 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그거 알려주는 이야기죠. 300명 갖고도 13만 5천 명을 이기실 수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면 누가 쳐들어와도 이길 수 있는 거구나.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은 이것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습니다. 그 어려움의 현장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와, 기드온 대단하네. 기드온 같은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기드온이 왕이 되면 이제 미디안 같은 애들 100명 와도 1000명 와도 10,000명 와도 10만 명 와도 기드온 하나면 이길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백성들의 의외의 반응이 있었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까요? 왜 왕을 세우려고 노력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싫어하는데 왕 중에 왕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전 이해가 되는데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 되냐면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옛날에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내 앞에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제 집사람한테 부탁했습니다. 믿음 좋은 제 집사람한테 가서 부탁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 좀 받아오라고. 스트레스를 팍팍 줬습니다. 철야기도 끝나고 나면 오늘처럼 철야기도 끝나고 나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지? 하나님이 뭐라 그래? 제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집에 아주 영빨이 좋은 사람 한 명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 가정 중에서 우리 엄마가 가장 하나님 응답을 잘 받는다 그러면 내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한테 찾아갑니다. 엄마 가서 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오늘 기도원 가거나 오늘 철야예배 드리면 꼭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물어보죠. 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어? 왜 그럴까요? 그러면 편하거든요. 하나님 응답받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한다고 금방 응답이 오나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응답이 와도 어떻죠?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방식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성경책에 수없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끕니다. 그 응답의 방법을 따라가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이 이상한 거 시키죠. 그럴 때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왕을 뽑으면 책임 소재가 분명하죠. 문제가 생기면 왕이 책임지면 됩니다. 그리고 왕이 알아서 하나님과 결판을 지으면 되는 거죠. 백성들 입장에서는 왕만 따라가면 됩니다. 편하죠. 그들이 직접 응답받을 필요도 없고 나라의 위기에 함께 동참해서 같이 기도하지 않아도 왕만 믿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을 원했던 거죠. 오늘 여룻바울이 죽고 왕이 되려고 하는 그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옵니다. 오늘은 아비멜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겁니다. 우리 1절을 읽는데 1절 말고 우리 지난 시간에 8장 31절을 같이 읽었거든요. 한번 읽었었는데 그거를 함께 우리 앞에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이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8장 31절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을 소개할 때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첩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전에 아버지가 아내를 2명 두는 게 불법이잖아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첫 번째 아내는 정식 아내고 두 번째 아내부터는 첩이라고 얘기를 해서 좀 비하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명의 아내일 뿐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여룻바알 기드온의 자녀가 아들이 7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퀴즈 냈었죠. 그래서 아들이 70명이면 딸도 70명일 거고 한 사람이 몇 명 나올 수 있는가 막 계산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40명 이상의 아내가 있을 거다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 40명 아내의 지위는 동등합니다. 첫 번째 아내, 두 번째 아내, 세 번째 아내 모두 다 똑같은 아내입니다. 그런데 유독 세겜에 있는 아내만은 첩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이상한 겁니다. 세겜에 있는 아내만 첩이라고 불러요. 원래 오브라에 있는 그 40명 되는 아내는 누구라도 첩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오브라에 있는 40여 명의 아내들은 모두 다 정상적인 아내라는 겁니다. 모두 합법적인 아내라는 거죠. 근데 굳이 세겜에 있는 아내만 첩이라고 쓴다는 것은 그 관계는 불법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누라, 부인이라는 느낌보다는 내연의 여자라는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떳떳하고 부부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관계라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스캔들인 거죠. 스캔들입니다. 왜 세겜에 이런 첩을 두었을까요? 많은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에브라임 지파, 세겜은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가 힘 좋은 에브라임 지파와 잘 짝꿍을 맺기 위해서 세겜에 에브라임 지파의 주요 도시 세겜에다가 자기의 거점을 만들기 위해서 아내를 뒀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긴 하지만 그런 불법적인 관계를 만들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여인이 이방인 여인이거나 떳떳하지 않은 신분일 거란 얘기죠. 어쨌든 드러내놓고 자랑하거나 얘기하고 싶은 관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 숨겨놓고 싶은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비멜렉이라는 거죠. 근데 그 아이의 이름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런 뜻이었죠. 아들의 이름은 누가 지을까요?
부모가 짓겠죠. 부모가 질 겁니다. 기도는 우리 수차례 얘기했지만 왕이 되는 것을 NO! 거절했습니다. 난 왕이 되지 않아.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거야. 진짜 멋있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의 아들 이름을 세겜 땅에 낳아놓고 남들이 잘 모르는 아들을 하나 낳아놓고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네 아버지는 왕이다 라고 지었습니다. 스스로 왕은 아니지만 내가 왕이다 사실 뭐가 다르지? 기드온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는 얘기죠. 기드온의 타락을 상징하는 존재가 아비멜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비멜렉이 이제 왕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저쪽에 합법적인 아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머니 쪽 가족들, 외가 가족들한테 두 가지의 말을 하고 다니면서 세겜 사람들을 설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그 성경책에서는 개역개정에서는 그냥 세겜의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책을 보게 되면 세겜의 권력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다 조금 더 합당한 그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어머니 쪽 가문이 생각보다는 세겜에서 영향력이 좀 있는 그런 가문이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들에게 얘기해서 세겜의 주요한 그 관리나 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라고 말하죠. 첫 번째 뭡니까? 70명이 너희의 왕이 되는 것이 좋니? 아니면 한 명의 왕이 돼서 너희가 한 명만 섬기는 것이 좋니? 이거 물어보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여러분은 뭐가 좋습니까? 한 명의 왕이 좋습니까? 아니면 70명의 왕이 좋습니까? 한 명의 왕이 좋을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 교회에 70명의 담임교육자가 있다면 힘들겠죠. 힘들겠죠. 저는 편할 것 같습니다. 70명이 있으면 저는 1년 6개월에 한 번만 설교해도 지나가겠죠. 이 질문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70명의 왕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얘기죠? 불가능한 얘기죠. 70명의 왕이 생긴다는 얘기는 왕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왕이 많아지면 더 이상 왕이 아닌 거죠. 권력이 70분의 1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별 볼 일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사람의 왕이 세워지는 것을 반대하죠.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하실 겁니다. 한 명의 왕보다는 70명의 왕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질문의 근본은 하나님 대신에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그런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였습니까? 근데 깜빡했다. 그러고 보니까 나는 너희와 피를 나눈 형제잖아. 그런데 다른 70명의 아들들은 너희하고 피 한 방울도 안 섞였어. 이거 가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너희들과 같은 에브라임 지파고 더구나 세겜에 살고 있잖아. 이거 얘기하는 거죠. 나머지 아들들은 전부 므낫세 지파라는 겁니다.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같은 민족이잖아요. 12지파인데 지파 사이에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사람을 처음 만나면 나하고 좀 이권이 관계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만날 때 어떤 사람이 내 호구조사를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심지어 초등학교 어디 나왔냐, 뭐 어디 했냐, 누나는 뭐 하냐. 그래서 그 중에 뭔가 하나의 공통점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든지 연결해서 엮으려고 합니다. 뭐 얘기하다가 우연하게 너 나하고 같은 고등학교 나왔네, 중학교 나왔네, 초등학교 나왔네. 그럼 금방 선후배 하자고 얘기를 하죠. 지연, 학연 무엇이든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중요하긴 하지만 지나치게 내세우는 사람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은 같은 조직에 있으면 보통 조직을 깹니다.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조직 아래에서 자신의 또 다른 조직을 보통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조직에서 다른 파벌을 만들고 라인을 만들죠. 그래서 하나의 조직을 깨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접근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아비멜렉이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이스라엘의 왕을 뽑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을 뽑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뽑으시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니까 신앙 좋은 사람 뽑아야겠죠. 신실한 사람 뽑아야 될 겁니다.
그리고 왕이 지혜가 많아야겠죠. 사랑도 많아야겠죠. 그리고 용기가 있고 용맹스러워야 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왕이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요. 근데 세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 마음이 아비멜렉으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하고, 그 사람들의 표를 찍는 기준이 뭐죠? 대통령 뽑는 기준이 우리 형제잖아. 그걸로 뽑는다는 겁니다. 왕의 기준과 전혀 상관없는 형제니까 뽑는다는 얘기죠. 왕이 되기 위해 같은 아버지를 둔 배다른 형제들을 배신하는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은 형제로 인정을 합니다.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을 만큼 믿을만하다고 세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그들을 열심히 밀어줬던 세겜 사람들도 한 자리씩 할 거다. 이익을 나눠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형제를 배신한 사람이 세겜 사람들을 배신하지 않을까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세겜 사람들은 이익의 눈이 어두워서 속아서 판단력이 상실된 겁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세겜 사람들은 이 판단이 그들의 인생길에서 되돌릴 수 없는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걸 나중에 알았을 겁니다. 사람을 볼 때 이익과 함께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보지 못하는 거죠. 투자기관이 투자할 때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옛날에 사회생활을 했을 때 투자 받기 위해서 벤처를 만들고 사업계획서를 들고 다니면서 많은 이제 그 벤처 투자 업체들 그리고 애널리스트라고 해서 투자 분석가들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계획서를 보잖아요. 그 계획서를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모두 다 몇 년 안에 투자자들이 투자한 것에 몇 배 이상을 돌려줄 수 있다라고 모두 다 계획서를 만듭니다. 당연하겠죠. 그래야지 투자를 하니까. 그런데 그 계획서들 100개 중에서 실제로 투자된 금액 이상으로 돌려서 회수가 되는 것은 5%가 안 된대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기의 전공이라고 할지라도 투자 계획서에 대한 것을 분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 전공하고 조금만 어긋나도 잘 모를 뿐더러 굉장히 어떤 특별한 것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런 거 가지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투자를 하시겠습니까? 제가 유명한 투자가 한 명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먼저 계획서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일단은 후보자들을 고른답니다. 내가 예를 들어서 5개 회사를 이제 투자할 거다. 그러면 그 몇 배수를 고릅니다. 뭐 10개나 15개나 3, 4배수 이상으로 고르죠. 고른 다음에 마지막 그 사람들 중에서 5개면 5개 정해진 숫자를 골라내야 되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때는 계획서 안 본답니다. 계획서 보는 게 의미가 없다는 거죠. 뭘 보냐면 사람만 본답니다. 그 사람의 평판과 과거의 이력을 본답니다. 그 사람과 과거에 일했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던 사람들을 조사하고 다닌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나,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을만한지를 본다는 거죠.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우리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바알불이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룹바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바알브릿의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바알 신전에서 은 70개를 강탈한 게 아닙니다. 은 70개를 그냥 순순히 내어주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알브릿의 신전이 아비멜렉의 돈줄이었다는 겁니다. 스폰서였다는 얘기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습니다. 아비멜렉이 바알브릿의 신전과 굉장히 친밀했다는 것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바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이방의 우상 문화에 완전히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집안이 이방인이거나 우상 문화가 가득한 집에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세겜에서 그의 아내와 아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합법적인 아내의 관계로 만들기가 곤란했던 거죠. 아마 그 첩이 굉장히 예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냥 우상의 여인 줄 알면서도 관계에서 아기를 낳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첩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그 질타와 또 무시를 당했겠죠. 그 70명의 정실 아들들한테 몹쓸 경우를 많이 당했을 겁니다. 아비멜렉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이제 그 기회가 온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도시 세겜에서 아비멜렉은 바알 브릿에서 신전에서 돈을 받아서, 스폰서로 돈을 받아서 깡패와 불량배를 모읍니다. 불의한 일을 하기 위해서 불의한 사람들을 모으죠. 불의한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읍니다. 악한 사람 근처에는 악한 사람이 보이죠.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도 많이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시죠. 만나게 되면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은데 여러분들은 많이 만나실 겁니다. 굉장히 착해 보이는데, 보소 살 사람처럼 아주 좋아 보이는데 그 주변에 친구들을 보니까 아주 거칩니다. 약간 불량기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그 주변에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내가 잘못 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해 보이기만 할 뿐 그 마음은 다른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에게 악한 사람이 계속 모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이 어떤 사람인가는 그 주변에 있는 저런 사람들만 봐도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드온이 바알 신상을 부시고 미디안과 대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룻바알이라고 하는 바알과 다투다는 이름으로 살아있던 40년 동안 바알은 완전히 잠수 탔습니다. 소리 소문 없이 숨도 안 쉬고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여룻바알을 통해서 우상의 한심함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룻바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알이 다시 고개를 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인 아비멜렉은 바알의 신의 힘을 빌어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70명과 바알 브릿의 사람인 또 다른 기드온의 아들 1명이 지금 대결하고 있습니다. 승자는 바알 브릿의 아들 아비멜렉입니다.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70명이 올라갈 수 있는 큰 바위를 하나 위에다가 70명을 모아놓고 전부 다 활을 쏴서 한 번에 죽였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어떤 바위에 한 사람씩 올려서 우리 사극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망나니가 춤추면서 칼로 내치잖아요. 한 명씩 올려서 아마 죽였을 겁니다. 아주 잔인한 죽음이죠. 일반적인 우리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바위라는 것이 나오게 되면 신과 연결된 아주 신성시한 어떤 장소에 보통 바위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바위 위에서 70명을 죽였다는 얘기는 70명의 생명을 바알에게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제사의 장소로 쓰였다는 얘기죠.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잃은 바알의 복수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일을 수행한 것이 아비멜렉입니다. 그 환란 속에서 막내 아들 요담만 살아남고 전부 다 죽었다라고 오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룻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죠. 자기 아버지의 집에 바알의 신전을 부수고 바알을 믿었던 미디안에게 대승을 거뒀던 사람이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끝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왕을 거절했을 때만 해도 빛났었는데 그는 금 에봇을 만들고 왕과 다름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또 다른 우상이 되었는지도 모르죠. 기드온은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끝까지 여룻바알로 살지 못했습니다. 바알과 싸워서 다퉈서 이겼지만 진멸하지는 못한 거죠.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으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거룩하게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이방인의 아비멜렉이 탄생했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에 불행의 씨앗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룻바알의 세대에서 끝났어야 될 바알과의 다툼이 기드온이 그 싸움을 끝까지 하지 못해서 끝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 세대에서 바알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70명의 아들이 죽는, 기드온이 살아있다면 아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을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죠. 끔찍한 일입니다. 우리 세대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벽하게 감당해야 됩니다. 진멸해야 되는 거죠. 사명 감당에 있어서는 조금의 여지도 두면 안 됩니다. 사명이기 때문이죠. 내가 내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 세대의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6절 보시겠습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곧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밀로는 세겜의 한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상수리 나무, 보통 신성시하는 나무죠. 그 옆에서 아비멜렉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바알 브릿의 아들이 된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상의 힘을 힘입어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비멜렉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죠. 스스로 왕이 돼서 이스라엘의 왕이 생기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정면으로 대든 겁니다. 바알과 결탁해서 우상을 끔찍히 싫어하는 하나님께 역시 완전히 반대편에서 대드는 사람이 아비멜렉이죠. 우리 7절 보시겠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림신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성경에서 유명한 저주 중에 하나가 요담의 저주입니다. 이 요담의 저주가 지금부터 나오는데 그림심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림심산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축복을 외쳤던 그런 산입니다. 그 축복의 산에서 꼭대기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오늘은 요담이 저주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알 브릿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된 다음에 바알이 득세하는 상황에서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대적이다라는 것을 요담이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아비멜렉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신상에서 요담의 선포는 아비멜렉에게는 저주의 선포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의 선포일 수 있습니다.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의 이야기를 좀 보겠습니다. 우리 8절과 9절 함께 보겠습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나무들이 자기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의 후보나무 기호 1번이 감람나무였습니다. 감람나무에게 가죠. 감람나무는 다른 말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우리 올리브도 아시죠? 올리브 오일 짜는 그 나무를 감람나무라고 부릅니다. 그 기름과 열매가 다 귀스입니다. 열매는 다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기름은 옛날에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왕이 되기에 가장 적절한 일을 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죠. 그래서 기호 1번입니다. 그런데 감람나무가 거절을 합니다. 뭐라고 거절합니까?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것으로 족하다. 이것을 내가 계속 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10절과 12절 보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기호 2번은 무화과 나무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뭐 생각나십니까? 무화과 열매 생각나시죠? 무화과 열매 엄청 달잖아요. 무화과 나무는 또 잎도 무성해서 그늘도 풍성하게 지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는 풍요의 상징입니다. 우리 대통령 뽑을 때 저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살 것 같아. 그런 대통령이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를 일으킬 수 있는 왕입니다. 그 왕을 섬기자고 하니까 무화과 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하고 거절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냥 섬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12절 13절 보시겠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기호 3번은 포도나무였습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도 주고 포도주를 담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열매도 주고 평상시에는 음료수로 쓰고 그리고 제사 드릴 때 또 술로서 또 기능을 담당했던 나무죠. 이 포도나무도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라고 해서 거절을 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하다는 이야기죠. 세 가지 나무의 공통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이미 족하다는 겁니다. 넘친다는 거죠. 나에게 맡겨진 사명으로도 이미 내가 충분하게 행복하다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나의 사명의 자리고 왕의 자리는 내 사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나무의 공통점은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사명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거죠. 가치 판단과 기준이 다르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공통적인 반응이 뭐냐면 제일 뒤에 모두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라고 얘기합니다. 전부 우쭐대리오로 끝납니다. 우쭐댄다는 것은 뭡니까? 왕의 자리는 우쭐대는 자리라는 겁니다. 교만한 자리라는 거죠.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서 교만의 자리에 앉으면 모든 것을 잃습니다. 자리를 분별하지 못하면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의 사명의 자리를 지킬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와 다른 나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보시겠습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을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기호 4번이 가시나무입니다. 가시나무는 기름을 주지도 않고 열매를 맺히지만 가시나무 열매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쓰잘데기 없는 열매를 만듭니다. 가시나무의 쓰임새는 단 하나입니다. 바싹 말라있기 때문에 불에 잘 탑니다. 불쏘시개, 땔감으로 쓸 수 있는 나무에 좋은 나무가 가시나무죠. 마치 가시나무는 자기가 굉장히 쓰임새가 좋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인장과 같은 겁니다. 가시나무는. 그게 잎이죠. 그늘이 거의 없습니다. 마치 자기의 그늘이 굉장히 시원한 것처럼 속입니다. 그늘을 피하려고 들어오라는 겁니다. 그늘을 피하려고 가시나무에 들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가시에 찔리겠죠. 가까이 가게 되면 더 크게 찔릴 겁니다. 상처를 주는 나무가 가시나무죠. 가시나무가 위협을 합니다. 뭐라고 위협하죠? 그리하지 아니하면, 들어오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나를 왕으로 세우지 않으면 나의 땔감의 능력, 모든 것을 태우는 능력으로 여기 다 태우고 멀리 레바논에 백향목까지 태울 정도로 큰 불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뭐죠? 나도 죽고 너희도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찾아온 이상 곱게는 못 돌아간다는 얘기죠.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아비멜렉이죠. 나는 너희의 고륙이야. 우리는 형제야. 같은 배 탔어. 같은 거죠. 세겜 사람들을 꼬셨을 때 얘기와 똑같습니다. 이 저주에 대한 결과의 해석이 오늘 같이 읽진 않았지만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2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 것이니라. 아비멜렉과 그의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재앙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아비멜렉은 세겜과 밀로의 사람을 죽이고 세겜과 밀로도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서로 간에 난리가 난다는 얘기죠. 세상에는 감람나무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도 있고 무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재물이 많지만 선하고 남을 돕는 것을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유대관계를 잘하고 항상 주변을 즐겁게 하고 유익을 주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은 대가 없이 이익을 얻거나 특별한 이유 없는 호의에 잘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가가 없어 보이는 호의에는 반드시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거죠. 세상에는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고 그 사람하고 뭔가 있으면 이익을 많이 줄 것 같고 준비된 것처럼 보이고 자기 PR에 굉장히 능합니다. 많은 사람을 자기의 품에 품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사람처럼 얘기합니다. 그렇게 포장하죠. 그런데 그 안에 실제로 들어가 보면 그늘이 없습니다. 가시만 있죠.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즐겁고 희망찰 것 같은데 그 사람과 같이 있는 내내 불안합니다. 내내 초조합니다. 내내 걱정되죠. 남에게 피해만 주고 상처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로만 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시나무죠. 하나님의 사람은 악한 사람과 함께 걸을 수 없습니다. 같이 걸으면 반드시 걸려서 넘어집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그 사람 걸릴 때 같이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 중요합니다.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와 같은 사람은 분별해서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되고 함께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도자가 되려면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그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꼭 받으셔야 됩니다. 가시나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사업장, 교회, 그리고 직장에서 말을 잘하고 선해 보여도 그 안에는 가시가 있고 그늘이 없고 평안이 없고 불안만이 가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이 내 눈앞에 있거나 내가 나중에 돈이 좀 많아지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내 주변에 가시나무들이 몰려옵니다. 가시를 감추고 좋은 사람인 것처럼 포장하고 옵니다. 반드시 골라내셔야 됩니다. 가시나무와 같은 사람을 멀리하지 해야 됩니다. 그 사람과 같이를 하면 안 되죠. 같이를 하면 그 사람이 넘어질 때 같이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시나무를 땔감으로 쓰십니다. 그 땔감으로 쓰실 때 그 옆에 내가 있으면 그 물이 나에게 옮겨붙기 때문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기드온처럼 재앙의 불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다음 세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내 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다. 큰 이익이 있어도 사명 외에 내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에 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내 자리만큼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리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분별하는 능력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분별해야 사명의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분별해야 내가 하나님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별해야 가시나무를 분별할 수 있고 가시나무와 내가 함께 불타고 넘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께서 말씀 잡고 기도하실 때 나의 분별함을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가시나무가 아니라 무화과나무, 감람나무와 어울리게 하고 내 자리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자리에 앉을 수 있고 그 자리에서 얻는 기쁨으로 내가 이미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